변화의 과정 첫 번째 시간으로 낮추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이 좋은 천연 다이아몬드 1캐럴이 있어요. 네. 일부에 예배 드리신 분이 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가격이 무려 1,000만 원이 넘는데요. 저는 사실 비싸다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비쌀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1캐럿의 무게가 0.2g이에요. 새 깃털보다 가볍고요. 사실 다이아몬드는요, 투명한 돌일 뿐이거든요. 단단한 돌일 뿐인데 왜 이렇게 비쌀까요? 희소성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이아몬드가요, 금보다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훨씬 많습니다. 무려 40억 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보다 뭐가 비싸요? 다이아몬드가 비싸죠. 그 이유는 인간의 현존하는 기술로는 절대로 다이아몬드를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하 이 멘틀 150km 더 깊은 곳에서부터 사실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지금 현존하고 또 이렇게 시장에 유통되는 다이아몬드가 있긴 해요. 여러분 그건 사람이 직접 채취한 게 아니고요. 지각 변동으로 의해서요. 화산 활동으로 인해 지표면으로 올라온 것을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고온과 고압이에요. 1,000도가 넘는 곳에서요. 엄청난 압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기압이 1기압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려면 몇 기압이 필요한지 아세요? 아니요. 5만 배 기압이 필요합니다. 네. 지구 내부 깊숙한 곳에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다이아몬드예요. 탄소라는 원소가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광물이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쓰는 연필의 심 있잖아요. 흑연인데 이 흑연도요. 원소가 탄소인 거 아세요? 100% 다이아몬드처럼 탄소입니다. 요새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흑연이 쓰여서 또 많이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탄소로 시작이 됐지만 왜 다이아몬드가 되고 왜 흑연이 될까요? 흑연은 낮은 온도, 낮은 기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구할 수 있어요. 시작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 차이가 나요. 그 이유는 어떤 변화의 과정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변화의 과정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요. 그 인도함의 여정, 과정이 있어요.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빠른 길이 어디냐면 1번으로 표시된 길이에요. 해안선을 따라서 올라가면 됩니다. 이 길은 블레셋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길로 인도하십니까? 1번이 아니지요. 2번입니다. 2번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체질 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 체질을 이 과정을 통해서,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바꾸시기 원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의 과정이 등장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아람 사람 나하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뿐만 아니라 그는 지병이었던, 불치병이었던 나병이 하나님께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주님을 알게 되죠.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허락하신 과정을 통해 그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허락하신 이 변화의 과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낮추심입니다. 낮추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낮추심으로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우리 말씀 신명기 8장 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왜 하나님이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낮추심이라는 거예요. 낮추심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낮추심의 이 변화의 과정을 허락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의 삶 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낮추실까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환경을 낮추십니다. 다시 말해 그가 처한 자리, 위치를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 어느 곳에 있었는지 성경은요 그 위치와 장소를 알려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4절에 보면 나아만은 아람 왕궁에 있습니다. 아람 왕궁에 있어요. 당시 아람이란 나라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강대국 최고의 권력을 지닌 나라였고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궁은요 화려했어요. 웅장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아만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궁으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의 이 전체 나라에 있어서 왕궁은 가장 큰 곳이었겠죠. 그러나 아람 왕궁에 비해서는요 작은 왕궁이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나아만을 인도하십니다. 9절에 보면 엘리사의 집으로 인도하세요. 엘리사의 집은 북이스라엘 그 성읍 안에 왕궁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언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냐면 농부로서 농사를 짓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귀족 출신이 아니라 평범한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펴보는 열왕기하 5장 앞장에 보면 열왕기하 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엘리사의 제자였던 성지생도가 한 사람이 죽어요. 그의 아내가 나아만에게 찾아옵니다. 도와달라고. 큰일 났다고. 그런데 나아만은요 그 가정을 도울 만한 재정이 없었어요. 돕지 못합니다. 물질로 돕지 못해요. 여러분 이 정황들을 살펴보면 엘리사의 집은 어땠을까요? 컸을까요? 아니요. 소박하고 작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점점 작은 장소, 점점 낮은 곳으로 누구를? 나아만을 보내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나아만이 간 장소가 어디죠? 14절에 요단강입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단강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 내려갔다라는 말 쓸까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평면으로 본 거예요. 위에서부터 보면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이제 호수인데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서 사해도 역시 호수인데 너무 커서 바다예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군데 특징이 있어요. 옆에 지중해 바다보다 수면보다 낮은 곳에 낮았다라는 거예요. 높이가. 갈릴리 바다는 무려 200에서 300m 수면 아래에 있는 곳이었고요. 또 아래에 있는 사해는요 무려 수면에서 400m 낮은 곳에 있었어요. 그 흐르는 물줄기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자, 이 위에서 본 사진을 측면에서 한번 잘라서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왼쪽의 지중해는 이만큼, 높이가 이만큼인데 나머지 갈릴리 바다 또 사해는 더 낮아요. 그 낮은 물줄기를 이어가는 게 요단강이었어요. 그래서 내려간다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또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재밌는 워딩을 하나 놓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요단 리버. 강은 말 그대로 강인데 요단의 본뜻이 뭔지 알아요? 내려가다라예요. 그러니까 본문 14절의 말씀을 원어 히브리 언어로 직역하면 나아만은 내려가는 강에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계속해서 그는 낮아지고 더 낮은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아람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왕궁으로 왔어요. 그러다 엘리사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요단 강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래로 점점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나아만에 있는 이 장소와 위치를 계속 낮추실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짐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셨어요. 이 과정을 통해 나아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했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지면 깊숙이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람도 깊은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아만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낮추세요. 창세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시기하니까 그를 어떻게 합니까? 웅덩이에 던져버리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주인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죄인이 돼버립니다. 아들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까지로 계속해서 낮아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모세를 보십시오. 40세까지 그는 왕궁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80세까지 그는 어디서 삽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살죠.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목동으로 전락합니다. 한 사람만 더 살펴볼까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허락했습니다. 너는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무려 10년이 넘게 도망자의 신분으로 그는요 살아야만 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연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담긴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독자인 우리가 괜히 나쁘끄러워집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요 추락했어요. 요셉, 모세, 다윗 이들은 모두 낮아짐을 겪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낮추셨는데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낮추심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사람을 버리시기 위해 무너뜨리기 위해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하나님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기 전에 먼저 낮추신다. 그렇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지요. 야고보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해야 할 역할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해 놓고 있어요. 사람인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뭡니까? 낮추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낮추다라는 단어가요 능동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지적으로 낮아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낮아지고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대요? 높이시고 더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일합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목사님 그룹 모임이 있어요. 이 중에 한 분이 여수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자신이 어떻게 담임 목사가 이제 청빙이 돼서 담임 목사가 됐는지 그 과정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자신을 포함해 3명이 최종 후보자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김 목사님이라고 할게요. 성이 김 씨거든요. 근데 김 목사님이 볼 때 나머지 둘에 비하면 자기는 형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 다 유학파의 박사학위가 있고 설교도 잘하고, 근데 자기는 그냥 학위도 없고 그냥 목사님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만 나왔고 뭐 자격증도 없대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올라갔는지 너무 의아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됐어요? 김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과정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후임 담임 목사를 뽑으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각각 그룹마다 자기들이 뽑고 싶은 목사님을 밀었다라는 거예요. 그 민 후보자들이 바로 나머지 두 사람이었던 거죠.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다툼이 생겼어요. 분열이 생긴 거예요. 다행히 이제 싸움까지 갈라서지 않고 싸움까지 가진 않고 잘 합의해서 중재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중재안이 뭔지 아세요? 서로 원하는 후보자를 담임 목사로 세우지 않는다였어요. 그래서 누가 됐어요? 설교도 별로고 학위도 없고 이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합니다. 이 교회가 좀 규모가 있고 그 교단에서 이름이 알려지다 보니 서류에서부터 쟁쟁한 분들이 지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다 쳐낸 거죠. 자기들이 뽑고 싶은 사람 뽑으려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높이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 높이신다. 나머지 두 분 목사님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자기를 밀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겠어요.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내려가라 하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려가며 내가 누군지 알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해? 요단강이 물에 들어가는 게 싫었던 게 아니에요. 요단강이 싫었던 거예요. 낮아지기 싫었다라는 겁니다. 1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멘. 요단강은 3월에서 4월 추수할 때가 되면 봄비가 엄청 많이 내립니다. 늦은 비라고 하는데 늦은 비가 엄청 내립니다. 그래서요 강이 범람할 정도로 이렇게 유수도 세고 물살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면이 높게 창의를 합니다. 그리고 맑았어요. 근데 나머지 계절은요 비도 오지 않으니까 강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수면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다 보일 정도니까 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요 싫었던 겁니다. 이에 비해서 나아만이 말했던 강들은 이 다메섹에 있는 강들은요 늘 유수가 완만하게 흘렀어요. 늘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큰 강들이었어요.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지금 시리아 이 다메스커스 수도의 중부와 남부에 흐르고 있는 강들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나온 이 강들입니다. 왼쪽이 아바나 강이고 오른쪽이 바르발 강이에요. 지금은 바라다강, 이화자 강이라고 불리는데요. 굉장히 크죠. 애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한강을 생각하셨으면 안 돼요. 한강이 큰 강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큰 강들이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결국 나하만이 분노하는 거는요 물 때문이 아니고 강 같지도 않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에 자기를 가라고 하는 낮아짐 때문에 그는 싫었던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나하만은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낮아지기로 결정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통해서 나하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단강에 가라고 했죠. 어떻게 말해요? 몸을 7번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씻으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에 나병으로 인한 환부가 있으면 물로 닦으라는 거예요. 씻어내라는 거예요. 강물에 들어가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4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성경은 나하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냐면 씻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깊숙이 물에 잠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수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더 낮아지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의 나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셨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서 겸손하라라는 단어가요, 나를 낮추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추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반대로 낮춘 나를 더 높이신대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냥 높이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두 예수님께 무릎 꿇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는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게 하셨어요. 낮아지면 하나님 높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하만처럼 내 자리와 위치가, 환경이 낮아진 분 계십니까? 그로 인해 속상하고 원통하고 화가 나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나를 낮추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추시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나 우리의 지나온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요, 반드시 낮춰요. 깊은 골짜기로 보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겹겹이 두르고 있는 이 교만과 내 힘이라는 이 껍데기를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빚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낮아짐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낮추는 이유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낮은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높이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낮추심이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하만을 낮추세요. 무엇을 낮추십니까? 두 번째로 그의 계획을 낮추십니다. 다시 말해 그의 계획은 뜻과 생각을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여종이 있었어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의 남자 주인 즉 나하만이 엘리사 앞에 서면 엘리사가 당신의 병을 고치실 텐데,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하죠.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나하만은 생각합니다. 나하만은 계획하는 거예요. 무엇을 계획합니까? 어떻게 하면 엘리사를 만나지 계획한 게 아니고요, 아람 왕을 만나야겠지 계획을 해요. 그리고 아람 왕한테 가는 거예요. 편지를 하나 받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가야겠다.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그가 계획한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일이 척척척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다가오죠. 이스라엘 왕이 갑자기 자신의 옷을 막 찢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집으로 가라. 아람 왕의 권위로 특사로 온 나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한다고? 물론 기분 나빴겠지만 그는 자신의 나병이 고쳐진다면 갔어요.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또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한지 아세요? 엘리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나를 환영하겠지. 성대한 환영식이 끝나면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종교 의식을 행하겠지. 그런데 그 생각대로 됩니까? 안 돼요. 아무도 없어요. 엘리사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한 사람이 오더니 요단강으로 가라.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화가 난 나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병을 고치는 건 뒤로 하고
아람으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우리 같이 11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계획은, 내 뜻은 이거라고. 나하만은요 자신만의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지극히 J형이거든요. 계획대로 안 되면 좀 짜증이 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방법이면 될 거야? 해결될 거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내 생각에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의 계획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빗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온전하고 완전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요, 계획하고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안을 세우고 그것도 안 되면 차차선 3안을 세우는 이게 아닙니다. 5만 가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고, 계획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요, 내 계획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계획, 내 생각을 떼쓰듯 밀어붙이는,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장 옳고 항상 옳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착각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서 내 뜻만이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건요, 아집이고 고집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7절은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왜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악이라고 죄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랑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사랑하시는 이 베다니의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가세요. 언제 베다니로 가냐면 나사로가 죽고 4일이 지나서 갑니다. 4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마르다가 듣고 막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1장 21절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그때 오시라고 했잖아요. 그때 오셨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늦었어요. 소용없어요.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행하지 않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애석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마르다의 계획이 뭐예요? 마르다의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오빠를 고쳐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뭐예요?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살리시는 거였어요. 어떤 게 더 큰 사역입니까? 살리는 거죠. 내 뜻대로 막 주장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나타내 보이고 싶었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행하셨던 마지막 큰 기적이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시는 거냐면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아만처럼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어리석음을 내려놔야 돼요.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계획이 산산이 무너졌습니까? 일이 내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스럽습니까? 기도하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셨어요? 지금이 은혜고 지금이 복이에요. 내 뜻이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또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불렸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거리를 다니면서 굶주린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루는 말씀을 읽고 있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다. 이 말씀을 읽고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지, 고아들의 아버지시지. 그러면 이들을 살리실 거야. 이들을 먹이실 거야. 그의 나이 만 30세가 되는 1834년에 그는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후원자도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 목사님과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는 빈 그릇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고아원 괜히 했다.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아니면 하나님 고아들의 아버지시라면서요. 근데 왜 굶주리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점점점 울려 퍼지다가 이제 기도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아멘 하는 순간 고아원을 두드리는 노크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문을 열어봤습니다. 빵집 주인이 와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강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고아원의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래요. 그래서 제가 빵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주 따뜻한 빵을요, 큰 바구니에 잔뜩 가지고 온 거예요. 아이들은 놀랐어요. 그런데 그 놀람도 잠시 다시 또 고아원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우유 배달부였어요. 이 고아원 앞에서 제가 우유 배달을 하는데 그만 우유를 실은 마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혹시 좀 괜찮으다면 이 우유 아이들이 마실 수 있을까요? 그날 아침 고아원의 아이들의 식탁은요, 많은 빵과 우유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뜻 안에 우리를 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계획이 막히는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분노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가장 좋은 큰 뜻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나아만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나병이 사라지고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삶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삶에 역사하시기 위해 그의 삶을 낮추시는 변화의 과정을 허락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무엇을 낮추셨어요? 그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 마음의 태도, 높아져 있는 그 마음을 낮추신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아멘. 나병을 고침받고 싶다면 엘리사의 집으로 가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왕의 이 명령을 따라서요 행동합니다. 이동하는 거예요.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이 예루살렘 성읍이 있었던 사마리아 수도거든요. 이게 사마리아 성읍이 수도인데
이 성읍이 크지 않았대요. 작았대요. 몇 명이 살았나 추측하면 몇 명이 살았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모르셔야 더 좋은데. 네, 1000명이래요. 아무리 많아도 3000명을 넘을 수 없는 규모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남쪽에 이 유다 왕이 살았던 예루살렘 성은 최소 5000명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규모가 작았던 거예요. 왜 작았냐면 거주지로 성읍을 만든 게 아니라 군사 요충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작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다시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구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막으로. 여러분, 혹시 구절을 읽으면서 뭐가 좀 불편하고 이상하고 어색한 표현 있지 않아요? 그게 왜 어색하죠? 이상하죠? 왜요? 보세요. 예루살렘 성읍 안에, 아니 북이스라엘의 성읍, 수도 성읍 안에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성읍, 왕궁이에요. 왕궁. 그럼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뭐 1시간, 2시간, 뭐 3시간 떨어진 거리가 아니고요. 1, 2분이면 다 닿을 만한 아주 근접한 곳에 누구의 집이 있어요? 엘리사의 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수많은 병거, 물론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 그들을 이끌고 굳이 갈 필요가 있나요? 2-3 사람 데리고 문 열고 나가면 엘리사의 집이 보여요.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론 당시에 세를 과시하는 거는요, 외교적 관례긴 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불과 몇 분, 1, 2분이면 맞닿을 만한 곳에 엘리사의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다 끌고 간다고. 이거는요, 나아만이 뭘 말하고 싶었던 거냐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엘리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고침받아야 할 사람이 본인이고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이 본인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군이라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허세와 위세를 그는 나타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체면과 권세를 내려놓지 못했던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그의 마음을 낮추시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나와서 요단강으로 가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높아진 나아만의 마음을 낮추시는 작업의 시작이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아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높아진 마음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십시오. 2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어요. 2 사람의 모습을요, 성경은요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먼저 바리새인은요, 하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멀리 뒤에서요, 하늘을 향하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소리도 내지 못해요. 기도의 내용을 볼까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는 일반 사람들과 달라요.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하고요, 11조를 날마다 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같지만 아니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과시였어요.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 들을까 봐 아주 작은 목소리를 읊조립니다. 그의 낮아진 마음에 드린 회개 기도였죠. 2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14절 읽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의 내용보다, 물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보다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낮은 마음이 필요해요. 낮아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은 곳에서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스스로를 낮춘 겸손한 사람의 그 마음에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원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요단강에 보내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요단강이 기적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단강이 마음을 낮추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나아만이 내려가서. 여러분, 이 짧은 표현에는요, 나아만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강렬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낮아짐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가 낮아지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아만의 몸에 있는 나병을 고치시기 전에 나아만의 마음 안에 있는 질병이었던 교만함을 먼저 고쳐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 삶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먼저 힘을 빼세요. 숨을 푹 죽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한 높아진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마음을 낮추십시오. 그래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내 의와 체면이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낮아지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의로 꽉 찬 사람의 마음에 역사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비우시는, 낮추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탁월하고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세요. 우리 마음이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낮아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안에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낮추십시오. 낮아진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부어질 겁니다. 우리가 낮아져 있는 그 장소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은혜의 현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정이라는 걸 통과해요. 때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련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 없지는 않아요. 돌이켜보면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단단하게 빚어가길 원하세요. 본문 말씀에 보면 나아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변화의 과정인 낮추심을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를 높이시지요. 세 가지의 낮추심을 그의 삶에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가 있었던 장소와 위치를 점점점 계속 낮추십니다. 그것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아만처럼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나아만의 계획을 낮췄어요. 나아만은 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어요. 비로소 그의 삶에 고질병이었던 나병이 해결되었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 계획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큰 계획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아만의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하지만 낮아진 마음의 사람을 은혜 베푸시는 회복을 허락하신대요. 그 나아만의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나아만의 마음을 기경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낮추심의 과정을 통과했던 나아만 하나님의 높이심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낮추심은 높이심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낮추시는 과정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